갓 시집온 세식 씨가 처음으로 밥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만 밥이 3층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층은 타고 2층은 대고 3층은 설익었고, 안방에 가족들이 며느리가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밥상이 들어올 시간 되는데도 아무리 지나도 웬일인지 밥상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미가 걱정이 돼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에 가봤더니 부엌에서 며느리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어요. 잘 하려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만 3층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비록 3층 밥이지만 이 식탁에 복을 주어서 우리 시부모님이 3층 밥일지라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어머니가 모른 척하고 안방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뒤에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밥상을 받으면서 오늘 내가 대표기도 하겠다 자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으로 지은 밥상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비록 3층 밥을 지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밥 지었을 때는 다 타버린 불탄 밥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보다 나은 3층 집을 지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어서 이곳에 집을 3층 짓게 해주시고 우리 집을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느리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기도 소리 듣고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가족들 얼굴도 평온함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수저를 뜨면서 이런 말합니다. 야,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어머니의 소원대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3층 집을 지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시아버지도 흐뭇한 듯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나 괜찮아. 비록 우리가 3층 집이 아니고 당층 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한데 남부를 거 없어. 우리 가정이야말로 최고야 최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정반대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수도 제법 많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이 어느 교회에 체험하지 못한 은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 위대한 성경학자 아볼로의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문제, 분쟁이 끝이질 않았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글소파, 당파를 지어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시하고 서로 대각대각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한 가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참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사랑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말 속에도 사랑이 깃들고 행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 삶의 의미를 가져주는 것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사랑의 아름다운 덕목 15가지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이 말씀을 지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편에서, 우리 실천하는 우리 편에서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그쪽
이 방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강론했고, 오늘은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세 가지 그 덕목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계속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주신 은혜, 오늘 또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왜 고린도 교회가 싸우느냐, 왜 성도 가운데 다툼이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상한 일 많잖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칭찬은 그냥 뒤에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참 속상해요. 자존심이 딱 상합니다. 그래도 꾹 참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그저 요래께서 안갚음하려고 복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제일 첫 번째,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제일 첫 번째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조,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뚝 따먹고 말았어요. 그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폐역한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16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어요. 로버트 잉거소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탁월한 웅변가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웃기지 말라. 한 번은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무신론에 대해서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도중에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더니 그 시계를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께 도전장 던지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5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퍼부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당연 나를 불에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날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해도 죽지 않고 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입증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놓고는 5분 동안에 입에서 담지 못할 오만 가지 저주스러운 말을 하늘을 향해서 막 퍼붓습니다. 신성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1분 동안에, 2분 동안에, 3분, 4분, 5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난리 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건재하고 있었어요.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 데오도르 파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그 사건을 전해 듣고서는 이렇게 반문했어요. 아니, 그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고 참으심을 자기 정해놓은 5분으로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참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참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사도 못했고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불받아되고 죽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에 수백 년, 수천 동안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폐역한 인생들에게,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대적한 인생들에게 오래 참아 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 상주 시내 11만 시민들 가운데 거의 10만 명이 예수 믿지 않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배역하고 오만 가지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일하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다 불바다 하고 없앨 텐데 참고 참습니다. 왜? 그 영혼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구원받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아 오셨고 지금 또 참으시고 계시고 또 참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향해서 참고 또 참으셨다면 지금 또 참고 계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향해서 참으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힘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아주 젊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조지 애틀러가 저 아프리카, 그것도 중앙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하루는 자기 숙소를 떠나서 그 선교 필드 주변을 탐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의 손에는 아주 성능이 좋은 자동 소총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만약 사자라든지 또 아니면 치타라든지 이런 맹수가 공격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고성능의 자동소총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숲속에 살고는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 선교사님 조지 애틀리 향해서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걸 조지 애틀리가 보고 있어요. 한 9명, 10명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저 툭 갈기고 싶은데 지금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 걸음 포위를 쪼아옵니다. 그 마음에는 당기고 싶은 마음이 가늘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했어요.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만약 너는 살지만 두룩 갈겨버리면 이곳은 영원토록 전도문이 맡기고 선교문이 맡길 거 아니냐. 갈등이 생겼어요. 당길 것인가 참을 것인가 손끝이 까딱까딱합니다. 결국 한 걸음 다가와도 참으로 방아쇠 당기지 아니해서 그 대신에 원주민들이 창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럴 때 몸을 맡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옛날 스테반 집사님 같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었어요. 마음에 평안한 마음 가운데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숭조당했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원주민 추장이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자동소총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자동소총 안에 10발의 실탄이 들어있어요. 그제야 추장이 그의 고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죽은 젊은 선교사 얼굴에 입 맞추면서 주위에 둘러선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치리하고 다스리는 모든 원주민들을 몽땅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열매, 오래 참는 것이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전 프로젝트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해보세요. 마귀 시험 정말로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확신도 주시고 있지 마귀가 기도하러 올라오면 얼마나 조롱하고 시기한지. 야 웃기지 마라. 지난 주부 봐라. 1000명 갔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아서 시작도 안 했죠. 이제 겨우 설문지 돌리고 지연서 내려하고 그것도 다 먹고도 하는데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기 전에 나가서 전도제 주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전에는 화를 버럭 내는데 오래 참을 때 이미 맺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같이 사랑은 두 번째 뭡니까? 온유하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예요.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온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kind라는 말로 번역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남에게 선을 액션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에 대해서 단순히 좋은 감정만 갖고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으라. 그건 아니에요. 원수가 필요하면 네게 해코지하고 너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여러 가지 참으로 화나게 만들고 그래도 원수가 뭐가 필요한 거 보이거든. 참는 동시에 필요한 걸 주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비춰주지 아니하시느뇨. 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내려주지 아니하시느뇨. 하나님께서 이래 보고 아이고 이 못난 것들 비 주면 안 되겠다 가물고 또 옆에 동네는 비를 주고 여기는 구름 가려워서 1년 내내 농사 못 짓게 참으로 굶기게 하고 여기는 햇빛 비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인 또 선인 또 골고루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 본받아서 누구에게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인에게 또 친절 베풀어 주는 사람 말고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 또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바로 앞에 제가 설명하는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고 이겨버리는 그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이런 온유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죠. 조용히 참으로 누가 뺨을 때리면 가만히 있는 것은 참는 것이죠. 더 나가서 오른뺨 때리도록 또 왼뺨도 또 때리도록 내놓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온유하다. 온유하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참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매를 때리고 또 허리에 창을 찌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고 참으셨구나.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체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소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스테반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았어요. 전도하다가 지금 돌을 맞습니다. 돌이 퍽퍽 날아오는데 머리가 깨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옛날 같으면 은혜 받게 되면 화가 올라와서 과음을 지르고 저주할 텐데 돌로 치는 살인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어서 주님같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다.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가 있는 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집니다. 스테반의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못된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돼서 기독교 예수님다운 위대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같이 온유하게 되어서 유명한 학자들이 쓰는 바울의 생애에 그의 모든 걸 기록한 걸 읽어보니 바울이 얼마나 온유한지 바울 속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으로 가도 끝이 없고 서로 가도 끝이 없고 북으로도 끝이 없고 남으로 끝이 없고 사방이 와 넓은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님 가까이
온유한데 원래는 속 좁은 사람, 화를 뻘컥 내고 그런 남을 보면 시기하고 그냥 있지 않은 그 참으로 똘깡벗던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 된 것은 한 사람 세반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온유함이 부족했어요. 온유함이 부족하니까 서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하고 조금만 색깔을 다르고 의견만 다르면 너는 내 파이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어서요 서로 배타적입니다. 이적입니다. 터세가 심합니다. 이 고린도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왕따시킵니다. 우리 몸된 상주수문교는 상주에서 태어나고 상주고등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상주여고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경기도에서 왔든지 저 광주에서 왔든지 대구에서 왔든지 다 수용하는 넓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멘. 이게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릇을 넓힐 때 그런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생명 프로젝트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온유한 마음, 넓은 그릇, 예수님같이 발 같은 그릇 준비할 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영혼들 기도하고 우리 알지 못한 영혼 기도하고 또 외지에서 이사 온 분들 우리 한 식구같이 받아듣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 많이 보내 오늘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예수님 닮은 교인들이 모였다는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연주에 갈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지휘자였습니다. 다른 이 바이올린, 첼로, 피콜로, 그 다음에 뭐 다른 모든 연주자들은 다 새 옷을 맞춰 입고 나왔는데 지휘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참으로 새 옷을 입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전에 입던 낡은 예전의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빵빵해요. 열과성을 다해서 지휘했습니다. 한참 뭐 힘을 막 흔들어 하는데 이 여기가 뚝 나갔어요. 계속 흔들으니까 옷이 쭉쭉쭉 나갑니다. 한국 끝나게 됐을 때 도무지 그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 제끼고 세수차림으로 무대에서 그러니까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음성 찌푸리고 또 저 뒤는 낄낄거리고 야유 섞인 그런 웃음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때 제일 앞에 그 지역에서 제일 존경받는 부자기도 하고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말없이 지휘자가 옷 벗듯이 옷을 벗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옆에 사람도 옷을 벗고 뒷줄 벗고 다 벗고 심지어는 무대 위에서 연주하려고 준비했던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다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휘자도 옷 벗고 청중들도 옷 벗고 또 모든 단원들도 옷 벗고 그날 연주는 감동적인 연주를 끝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실수를 보게 됩니다. 잘못을 보게 됩니다.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요.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 몸된 교회는 비난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그들의 민망함을 감싸주는 그런 여유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사랑은 뭐 한다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다른 말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어서 오래 참은 길, 온유의 길,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그러나 사랑이 가야 할 길, 참으로 오래 참는 길, 온유한 길, 그 길은 우리 가야 되지만 가서는 안 될 길,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투기의 길, 질투의 길을 가지 마라. 사랑의 그 길로 가게 되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다 먹어, 괜찮아, 다 먹어. 먹으면 눈 밝아져.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는지 아냐? 네 따먹어 눈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따먹지 마라 하는가? 그날 안 따먹고 집에 와서 가만히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질투심이 생겼어. 아니 하나님, 야 너무 심하다. 지 혼자 하나님 줄 알았고. 그래서 이 따먹으면 눈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 듣고 선악과를 뚝 따먹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범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는 시기심의 발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의 발로 때문에 따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두 형제밖에 없는데 두 형제가 각각 제사 드렸어. 형도 제사 드리고 동생도 제사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형의 제사는 받지 않고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제사만 연락했어요. 그래 형이 동생에 대해서 옆을 보면 시기했어요. 결국 시기하다가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누굽니까?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도 결국은 시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 것 같습니다. 동생만 채색 옷을 지어서 왕자가 있는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시기합니다. 동생은 정직하고 형들은 거짓말도 하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칭찬할까 동생을 시기합니다. 또 시기하고 결국은 나중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형님들이 자기 친동생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어서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생까지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그의 기름 부어서 온 택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합니다. 자기를 칭송하는데 우리 왕이 최고다. 우리 왕은 천천이다. 천꽃밖에 천이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하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온 백성들이 사울이 천천히요 하는데 그 신하에서 만만이라. 아니 나는 천천이고 신하는 만만이란 말인가. 그때 시기심으로 인해서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누굽니까? 신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갖고 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같이 돌아왔습니다. 그쯤 되면 참으로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될 텐데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모욕 제거시키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방네 사람 다 모아서 죽은 내 아들 살렸다. 그러니까 다 동네 사람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들에서 전기질하고 돌아오다가 딩가딩가 하니까 도대체 뭔가 알아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 하니까 아니 이놈의 자식 하면서 동생을 용납하지 않아서 시기하는 마음인데 다 즐거워.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동네 사람 다 즐거워하는데 즐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누굽니까? 당자의 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 다 있었어요.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영분별하고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각자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고 그 사람이 꼭 맞기 때문에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시기해서 그래서 받은 은사 갖고 서로 막 싸우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경쟁자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교회가 짜게지고 둘, 세 개, 네 개로 짜게진 시끄러운 교회,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이 있으면 결국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상도 성공교는 사랑만 하시면 이걸 극복합니다. 시기심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을 극복한 그런 예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는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70이 돼도 아들이 없고 75대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주인장 어른하고 그 사모님은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건 다 알고 동네 사람도 다 알고 온 집안 근속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인은 아들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종들 가운데 가장 착하고 착한
아들을 종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후계자 참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 한 25년 후 주인이 아들을 모아서 이 아들만 오시면 내가 이 집의 아들 될 텐데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전혀 시기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늦게 낳은 늦둥이를 사랑했어요.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 고향에 가서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군지 아시오? 아브라함의 종 누굽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이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근데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왕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질 좋고 아버지보다 아들을 더 온 국민이 존경하는 그런 왕자. 근데 그 왕자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친구는 정적이 있었죠. 왜? 온 백성들이 그 친구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천천히라 하는데 왕은 천천히라 하는데 그 친구 참으로 자기 친구요 이 장군 그는 만만이라. 야, 이거 그냥 두면 내가 위험하겠다. 정적 없을 수 있지만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친구 삼은 그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은 왕자는 그 친구를 자기 생명같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더 사랑했다. 친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친구요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 그런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정적 같은 사람이지만 희귀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 거 잘 알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할게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이 사람이 전도하니까 수많은 영혼이 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손만 대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목회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기회는 왔구나, 이제 우리 차례다 해가지고 부지런히 떨입니다. 저는 전도도 하고 목회도 대충 하던 것들이 이 사람의 감옥 갇히니까 열심을 떨고 부지런을 떱니다. 그 소식을, 그 사건을, 그 일들을 그 감옥 갇힌 그 성직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전달돼서 걱정이 돼서, 그런데 감옥 갇힌 그 목회자는 시기하지도 않고 잘 됐네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만 증거되면 안 되나? 내가 뭐 하면 남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난 기쁘고 정말 기쁘다.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서 시기를 극복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있으면 모든 시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지 못한 걸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루어하지 못한 걸 이루어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더불어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28일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하는 이번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안 되면 남 되면 더 기뻐해주고 할렐루야. 내 가족 아니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 한 주간 동안에 당사자들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도 한 단계 성숙하고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